오늘까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고 또 설교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로 이것과 같구나. 한 고비를 넘기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파라다이스 같이 좋은 세상이 열려질 것 같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연륜이 쌓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고비고비를 살아가며 어려움을 이겨낼 때마다 우리에게는 더 다른 도전이 있고 또 생각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요단강을 바로 앞에 내다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요셉 지파에 있는,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에 있는 갈렙, 이 두 사람만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명의 지도자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은 2인자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수고하고 애쓴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들에게는 보이는 상급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자들에게는 상급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엔 갈등도 생기고 마음에 우라통도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장 강한 군사 아모리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하여 그들을 공격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아일론 골짜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그들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다음 내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33번의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을 벌이는데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그 땅을 제비를 뽑아 그 땅을 12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을 분배받을 때 두 가지 백성들의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설교한 유다 지파와 같이 어렵고 힘든 그 고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헤브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낙 자손들, 거인과 같은 자손이에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유다 지파는 말했어요.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공격하겠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든지 사람을,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날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7장에 나오는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많은 혜택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있는 조건, 내가 있는 그 많은 은혜들, 이건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백성들과 함께 도전하는 사람들, 이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14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 같이 어떤 처지 형편을 만나도 해석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사람 같이 어려움 당할 때 이제까지 베풀었고 이제까지 받았던 것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없는 것, 문제만 가지고 도전하며 원망하지 않습니까? 민수기라는 성경, 구약 성경의 4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민수기를 우리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1장과 26장 두 번이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의 숫자는 특별히 62만 명 정도 됩니다. 20살 이상 된 장정들, 보통 따지면 12지파로 60만 명을 나누면 보통 한 8.33 하면은
그들의 숫자예요. 근데 유독 요셉의 지파의 자녀들의 숫자는 성경에 72,700명, 그러니까 11.5%. 그들은 어느 자손보다도 숫자가 많았어요. 또 민수기 26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 속한 지파들의 숫자가 85,200명입니다. 그러니까 11점 몇 프로보다 훨씬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늘었어요. 땅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편도 조건도 어느 지파보다도 이 요셉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4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의 지파를 향하여 축복해 주면서 너는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 온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보내셔서 이 요셉을 통하여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오렴 흉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그 백성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다니거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혹시 한번 전화 임명부 찾아보세요. 우리 혹시 요셉이란 분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요셉, 신학교 다니면서 요셉 하면 대여섯 명은 쳐다봐요. 왜요? 요셉은 축복의 총리요 이스라엘을 번성케 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즉 요셉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실정책이라는 말, 즉 사사로운 정의나 관계에 이끌릴 만하네요. 왜요? 우리의 지도자가 갈렙도 있었지만 갈렙을 지도자로 삼지 않고 자기네 지파의, 즉 에브라임 지파의 최고의 수장을 여호수아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은 기득권이 있고 그들에겐 자긍심이 있어요. 국회의원 하나만 돼도요, 시의원 하나만 돼도요, 그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그런가 보죠. 어떤 분이 그냥 이 명함 안에다가 막 열몇 줄 그냥 썼어요. 왜 그렇게 줄이 많은지 다 보면은 명예.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리더자가 됐어요. 얼마나 이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몰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 18장을 보면은 제비를 뽑아 그들의 땅을 분깃을 줬습니다마는 7족속은 아직까지 그 땅 근처를 못 가요. 겁이 나고 무서워서 못 가요. 분명히 제비 뽑아 이 땅은 너희 땅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7지파는 아직까지 그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성경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확보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정복을 했어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축복되고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숫자도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베푸신 게요. 근데 그들은 이 많은 은혜를, 이 많은 조건을 감격하지 않았어요. 되려 불평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망하는 내용이 이곳에 나와요. 인생은 자고로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좋은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 나쁜 역사를 많이 이루어요. 교도관으로 오래 계셨던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도소에 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오랫동안 이 통계를 내봤대요. 근데 세상에 있는 평범한 범인보다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IQ가 한 15 이상은 높더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남을 속여먹고 못된 짓 하지요. 죄송합니다. 어리버리한 사람은 속기만 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잘난 아들은
똑똑한 아들은 어디요? 나라에 바친 아들. 그죠? 돈 잘 버는 아들은 어디에 바친 아들? 처갓집에 바친 아들. 못난 자식은 누구? 내 새끼. 인생이 그래요. 못생긴 나무가, 어느 분이 쓴 책 제목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켜요. 우리 주변에 아마 여러분 부계동뿐만 아니라 이 논밭이었잖아요.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서 엄청난 졸부들, 아니 돈 많이 번 분들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어느 분이 통계를 냈는데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아들은 사업한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돈 엄청나게 벌어 이것 가지고 사업한다고 뛰쳐나가고, 사업한다고 나갔다가 거의 70, 80%다 날려버렸어요. 좀 공부 안 가르친 아들, 죄송합니다만은 세상적인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오해하지 마세요. 묵묵히 땅 그대로 지키고 버텼던 자식들이요, 아세요? 마지막에 형제들, 똑똑한 아들, 공부시켜준 아들들은 다 떠나갔는데 끝까지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지키는 자식이 누구였느냐? 누구예요? 끝까지.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것 같으나, 그저 우둔한 것 같으나 부모님을 지킨 아들들이 못생긴 나무예요. 좀 비유가 잘못되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똑똑한 아들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성경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아들을 압살롬이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위대하고 지혜가 많고 똑똑한지 몰라요. 어릴 적부터 뛰어난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 왕권을 빼앗고, 아십니까? 아버지를 도망가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후궁을 대낮에,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가늠해요.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자고로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자고로 교만해져요.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피터 드러그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의 법칙은 늘 배반한다. 어느 기자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을 살아가면 성공이 뭡니까? 그분이 하는 말, 성공하는 사람들, 내 제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 지가 잘난 것처럼 자기 이름만 내지 은혜를 배반한다. 참 명언인 것 같아요. 미래학자로 알려진, 여러분,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을 쓴 알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런 후학들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실패가 아닌 성공은 나를 더욱 두렵게 한다. 실패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아프고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인생 앞에 겸손해지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근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이 열려지고 잘 되면 사람들을 자걸어요. 내 생각, 내 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성공은 필연적으로 자만을 낳고, 자만하는 자는 환경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잘 나가는 사람은 남에게 말을 듣질 않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에브라임은 어떤 이스라엘 지파보다도,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땅도, 분깃도. 하나님이 그 지파를, 여호수아를 세워서 지도자로 세웠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올무가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에브라임의 실수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불평의 입술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17절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 자손 여호수아에게서 말씀하시되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뤘고 나의 기업을 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만 얘기하고 남은 배려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몇 가지 예가 나와요. 그 중에 사사기 8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사기 8장에 보면
우리 이전에 사사기 설교에서 아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백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거대한 훈련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준비가 안 됐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지도자로 나가 싸울 사람, 백성들이 용기 있게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바로 사사로 기드온이라는 사람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는 두렵고 무서워서 안 나갈라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양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양털에다가 이슬을 내려주세요. 표적 보여주잖아. 이번엔 거꾸로요. 땅에는 이슬이 맺히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표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갈 때에 성경에 보면은 32,000명이 모였다고 성경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나라. 그래서 22,000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몇 명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큰일 났어요. 10,000명도 많다는데 그들은 수십만 명인데요. 근데 그들이 며칠 동안 전쟁터에 나갔다 목이 말라요. 개울을 만나요. 물가를 만나요. 근데 백성들이 대부분 개 물 핥듯이 다 물을 핥던데 300명의 용사는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경계하면서 물을 떠먹었어요. 이 300명 이외에는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00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 기드온이 명령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나팔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이 항아리에다 넣고 새벽 서너 시경 가장 어두운 시간에 미디안 사람이 잠자는 그 시간에 그들 성읍에 가서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호함을 지르고 나팔을 부르며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불이 번쩍. 자기네끼리 자충우돌, 지네끼리 찌르고 싸우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사기 8장에 전쟁에 승리하여 노획물을 가지고 기드온이 정말로 당당하게 자기 땅으로 돌아와요.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야, 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런 전쟁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에 안 나타났어요. 두려운 자리에 그들은 안 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은 안 해요.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어? 불평, 원망,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의 씨예요. 그런데 성경에 얼마나 기드온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 에브라임의 끝물보다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더 낫다. 즉 우리의 최고의 좋은 것이 당신의 끝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그들의 마음이 풀렸어요.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 원망하는 게 한 번, 두 번은 통해요. 어리석하고 미숙한 사람을 한 번, 두 번은 사람들이 용서해줘요. 근데 이들이 또 계속 에브라임 사람들이 원망, 불평, 또 딴지를 거는 일을 또 해요. 이게 12장에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가 안 됐어요.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이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이복 동생들이 그를 버려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이는 리더십이 뛰어나고 탁월해요. 그래서 입다라는 사람 주변에 많은 외롭고 힘없는 빽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도자로 자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부탁을 해요.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왜 싸워달라. 그러나 그는 동족을 사랑하기에 위험한 전쟁에 나가 대승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때도 나타난 게 똑같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우리 안 불렀어? 왜 우리랑 같이 안 가서 니네 혼자 영광 받으려고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땐 내 마음에 안 맞는 경우, 여러분 어느 구역 하나 관리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학생회라든가 어디 한 공동체 성가대를 관리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에브라임의 씨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딴지 걸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참지를 못해.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고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자극 줘서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임자를 만난 데도요,
이 입단은 우리말로 말하면 기생 출신, 세상적인 말로 천민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화를 나게 해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발음을 하게 해요. 기억나시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 쉿볼레란 말, 쉿이 안 된대요.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돼요? 쉿볼레 이렇게 된대요. 다시 물어볼게요. 살 안 돼요. 어디 사람이요? 저쪽 아랫역 사람들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이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발음을 물러다 놓고 쉿볼레, 못하는 사람 쉿볼레 그러면 무조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죽었느냐? 42,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얼굴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같이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의 씨를 갖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자족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파는, 7지파는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성읍도 차지하고 중요한 요직도 얻었어요. 근데 그들의 숫자가 많아요. 다른 지파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해요. 우리 한 분기만 주면 되느냐? 여호수아는 그들의 지도자예요. 자기 지파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땡깡 같아요.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우리에게 땅을 이거밖에 안 주느냐? 그들에게 있는 은혜, 그들에게 주신 분깃,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총들, 이걸 감사하지 않아요. 자족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설교가 후안 까르레스 이 오르타즈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자일 겁니다. 이분이 신자는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불신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는 공동묘지 신자. 여러분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사람 죽으면 돈 버는 게 공동묘지 아닙니까? 죽은 시체들을 갖다 모아놔 보세요. 이건 소용없어요. 공동묘지는 죽은 시체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원에 신생아실이에요. 무슨 비유인가 하면은 병원에 신생아실에 애들이 많이 아무리 태어나도 얘네들이 일어나고 앉고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질 때까지 얘네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이분이 성도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의 믿음을,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의 비유를 공동묘지의 산 송장, 죽은 송장, 또 하나는 신생아실의 어린아이들, 전혀 태어났지만 자라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죽은 신자예요. 공동묘지 시체예요. 또 하나는 병원의 신생아실의 어린아이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은 자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신앙. 다시 한번, 자족하는 신앙. 호강한 사람들, 부모 잘 만나서 인생의 여정이 좀 잘 풀리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감사와 자립성이 약해요. 잘 들으세요. 부모님 잘 만나서 뭐 오냐 다 어릴 때부터 해준 사람들은요, 정말이에요, 너무 하나님 멋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어느 분이 리더십 책을 썼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장자보다도 차자들이 리더자가 많대요. 왜요? 차자들은 눈치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아들보단 둘째, 셋째 아들들이 형제들 많이 낳았을 때 눈치 보면서 내 자리를, 위치를 파악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한 80% 이상은 차자들이 리더자가 많대요. 왜요? 살아나기 위해서 막내들,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형제들 속에서 눈치 보며 살아나는 생존법을 배우거든요. 일리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글 써요. 고아나,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유아기 시절에 상처와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위대한 기적을 많이 이뤘대요. 왜요? 너무나 연약하고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전능자를 더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몽골의 위대한 지도자, 대무진 후계자로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티무르라는 황제입니다.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분은 한 번도 역사 속에 패한 적이 없대요. 몽골의 후예로 티무르 황제라는 사람은 14세기에 서남아시아를 정복한 위대한 황제입니다.
한 번 이분이 전쟁을 하러 갔다가 길을 놓쳤어요. 주력 부대하고 헤어졌어요. 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본의 아니게 동굴에 숨어 피할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는 인생에 너무나 큰 교훈을 배웠대요. 만약에 내가 그때 도망가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렇게 열방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한 번은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개미들이 먹이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조그만 식량 하나 떨어진 거 집어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무거워요. 이 언덕바지를 넘어가는데 못 넘어. 언덕바지도 아니죠. 이 조그만 길인데 못 건너가요. 올라가다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그래서 제가 세봤대요. 티무르 황제가 할 것 없으니까 거기 앉아서 몇 번 넘어지나 봤더니 자그마치 69번을 엎어지더래. 근데 70번째는 얼떨결에 머리에다 탁 박고 올라가는데 이게 얼떨결에 그 먹이가 싹 넘어가더래요. 탁 넘어가더래요. 이야, 그래서 무릎을 치고 낫다. 69번 넘어져도 70번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그런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고, 그 다음부터 인생은 내가 있는 내 형편, 내 처지가 가장 행복하고 내 처지를 감사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가장 귀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전의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앞에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이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자기네 지도자예요. 자기네 지파 사람이에요. 뭔가 좀 봐주고 뭔가 좀 자기네들에게 기득권을 줄 줄 알았어요. 우리는 족속이 많아요. 숫자가 많아요. 땅 좀 더 주세요. 이것까지 우리는 한 분기까지 부족해요. 더 주세요. 땡깡 부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줄 알아요? 백성들아, 여기 살림들, 우리말로 여기 개간할 땅들이 많다. 이 산 너희가 개간해라. 스스로 너희가 개척해라. 땅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남이 안 가는 땅, 어려운 땅, 너희가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 저 땅을 스스로 개간하라. 너희가 힘쓰고 애써서 저 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낭망되는 소리예요. 그래, 너희 땅 이거 줄게, 이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살림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그들에게는, 그 가나안 사람 원주민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무기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스스로 저 땅을 개간하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무드 지혜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가요. 이 배, 여러분, 나룻배, 이 손자가 가만히 배를 타고 봤더니 배에 노 두 개가 있는데, 하나에는 글이 써 있더래요. 하나는 기도하라, 또 하나는 일하라. 그러니까 손자가 가만히 있다 할아버지 열심히 노져오면 되지 무슨 기도는 해요? 할아버지, 이게 뭐 써 있냐고, 이게 이 글씨가 뭐가 필요하냐고.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니다. 그래, 손자한테 봐라. 기도하라는 그 왼쪽에 있는 그 돛대를, 다시 말하면 이 노젓는 것을 묶어놔요. 한쪽 일하라는 거 지어봐라. 이 아이가 자꾸만 저려. 두 노젓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묶어놓고 하나만 열심히 지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만 노를 계속 지으면은 우리 4번 장로님, 양승명 장로님, 하나는 묶어놓고 한 노만 자꾸만 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1부, 2부 예배는 아무도 못 맞히더라고요. 막 딴 데로 간대요. 아니에요. 뺑뺑 자기 자리만 돌아요. 앞으로 못 가요. 맞아요. 아무리 수고했지만 자기 자리에서 계속 노졌는데요, 일하라 이랬더니 그 자리에서는 왔다 갔다 해요. 할아버지가 그 손자한테 이게 인생이다. 봐라, 네가 애쓰고 네가 일하면은 이 자리를 네가 벗어나지 못한다. 풀르면서 지어봐라. 2개를 할아버지 손자가 하나씩 지었어요. 배가 방향을 향해 쭉쭉 나갔어요.
혹시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애를 쓰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애를 써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면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리 힘쓰고 모사를 꾸미고 계획해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럼 그분이 일하셔요. 그분이 역사하시고 새 일을, 새 능력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여호수아는 앞서 말씀드린 인생의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고비가 넘으면 40대가 지나면 부록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50, 60 넘어봐요.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생각지 아니한 엄청난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게,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철병거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 끝나는 날까지 있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나만 철병거가 있고 나만 지금 어렵고 씨름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 철병거가, 죄송합니다, 육체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줄,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의 철병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돼 있어요. 데일 켈리 웨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위치한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그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내용, 서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교회가 있는데 역사가 100년이 넘는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십수년 동안 교인이 4명밖에 안 모여요. 절대 도도 안 받고 등록도 안 받아요. 도와도 안 받아요. 우리 교회는 안 받습니다. 자기는 4명만 예배드려요. 이유는 그 교회, 여러분 미국에 가면 큰 교회들, 좋은 교회들은, 전통 있는 교회들은 그 예배당 앞에 뭐가 있냐면 무덤가가 있어요. 무덤이 4군데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합시다.